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용서는 향수병에서 뿜어낸 향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달콤하고 순정적인 이상이 아니다. 용서는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용서는 고통이 수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사실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진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쓴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가해 사건을 통해 상처를 느끼며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용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용서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하는 길, 둘째는 쓴뿌리의 길, 셋째는 용서의 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인하는 길을 보겠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로 보면 부인의 길이 나오죠. 가해 사건 발생, 상처를 받는다,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부인하거나 자신을 탓한다, 감정을 억제한다, 우울에 빠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해 사건이 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부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느낀 상처를 전면 부인하거나 발생한 사건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거나 내 탓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상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마흔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김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말동 씨는 결혼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을수록 그는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고통스러운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조금도 서슴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며느리나 사이나 손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막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김말동 씨는 심한 고통과 함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깊은 상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상담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말동 씨는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집안의 큰 문제는 해결이 되었느냐,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말동 씨 하는 말, 무슨 문제 말인가요? 아버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자는 그 상담을 적어놓은 노트를 볼 때 분명 아버지와의 문제에 고통이 있어서 이야기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 김말동 씨는 아버지는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준 적도 없고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말동 씨는 그 상처받았던 상황을 부인하는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고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면 자기 감정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일단 그렇게 감정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함께 어울릴 사람들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자기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비난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혐오가 일어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절망과 우울감만 남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부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제 쓴뿌리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해 사건, 상처를 깊이 받는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아픔에 대해서 뒤풀이해서 말합니다. 힐난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쓴뿌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상대방을 힐난해야 할지 핑계를 대야 할지 몰라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게 되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욕구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고립되고 물러서게 되죠.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쓴뿌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정당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쓴뿌리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의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쓴뿌리의 길과 용서의 길은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의 사건에 대해서 뒤풀이 말하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책임을 돌립니다. 애통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도표입니다.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짚고 가야 할 것은 그 과정 속에 애통하는 것과 분노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가해 사건을 만날 때 뭔가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 문제를 다룰 때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과 해 주었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상처에는 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통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하면서 잘못을 따지는 단계, 또 하나는 상실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념하는 단계입니다. 분노와 슬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분노는 건강한 분노가 있고 부정적인 분노가 있죠. 건강한 분노는 공평과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보호하는 것으로 행동의 절제가 일어납니다. 애통의 과정 속에는 또 슬픔의 과정이 있다고 했죠. 상실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면 눈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상냥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용서까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의 길을 들어선 거죠. 사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듯한 문제를 다룰 때는 용서한다는 결단을 실제로 내리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상처를 붙들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화해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용서가 된 길로 들어서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십 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인의 길이 아니라 쓴뿌리의 길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의 길을 선택하며 진정한 자유함을 갖고 풍성한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